자, 욥기서 11장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내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의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2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죄악을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어떻게 좀 기분 나쁜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10장에서 욥이 독백을 한 말들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독백은 앞에 있었던 빌닷의 변론에서 나온 독백들이었는데 이제 이 말을 이제 그러니까 소발이 받아서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말을 탁 꺼내 놓는 게 너 정말 말이 많구나. 야, 이게 사람들이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 많더라. 이제 이게 이제 2절 말씀이고요. 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교리, 그러니까 네 주장이 순수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지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너 지금 네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2대를 맞아야 되는데 1대밖에 안 맞은 것밖에 안 들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훨씬 더 징계가 커야 하는데 하나님이 줄여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힘들어서 가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 소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발 같은 권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기에 이렇게 힘든 형편에 있는 욥을 보고도 한 번의 위로를 전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제목을 달라 그래서 드렸어요. 시선을 높이는 자와 높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는 시선을 정말 좁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오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높아져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사실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소발의 2번째 주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은 이제 한번 다시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연상을 해보죠. 자, 10장은 욥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이제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굉장히 이제 조화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소발이나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밖에 욥에게 권면하지 못하느냐면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연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는 창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창조는 창조대로 따로 설명을 하고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설명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따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 세 개가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들을 여기 이제 성경 곳곳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자,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득을 여러분들한테 좀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내가 지금 김 목사님한테 뭘 배웠을까?'라는 걸 내가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성경이 따로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이 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굉장히 은혜가 됐을 겁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깊이가 있다니 여기서 참 놀랐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하다가 따로 설명을 해요. 이게 창조는 뭐 창조는 그 창조만 설명하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창조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 대전에 있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창조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이제 율법만 자꾸 설명을 해. 창조과학회 맞아요. 예. 창조과학회는 창조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과 어떻게 돼 있고 뭐 은혜와 어떻게 이제 그 연관이 잘 안 돼요. 또 성경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법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누구는 이제 은혜로만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에요. 율법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조, 율법, 은혜를 끊어서 보는 사람은 있어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연결이 안 돼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율법이라는 것만 들고 나오지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욥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답을 주려고 하지만 욥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뭘로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함.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으로 그냥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이 율법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 자유의지가 새로워진다는, 이게 이제 그 자유의지라는 지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지점인데, 그걸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매우 질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규칙적인, 우리가 이게 자유 그러면은 방종이잖아요. 그게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지금 10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금방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 네 교리는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내 눈은 깨끗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율법적인 뚜렷함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지금 뭐 새로운 교리를 만든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겠죠. 이 소발의 진심이겠죠. 문제는 이 율법적 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틀을 가지고는 타인의 말을 수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구나도 있을 것이고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해가 가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답을 줄 때 딱 소발처럼 꼭 빌닷처럼 엘리바스처럼 이렇게밖에 답을 주지 못했었어요. 그 넘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걸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의 틀을 깨는 욥과 율법적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차이는 이게 조금 움직였더니 지금 들려야 되는데 들리세요?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또 목소리도 조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들리시는지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들리나요? 또 안 되는구나. 주의하다 정말. 자, 지금 또 이렇게 자꾸 멈추고 그러네요. 눈물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네요. 조금만 기다렸다 다 좀 더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율법적 사고 틀을 깨는 욥과 율법적 사고 틀 안에 갇힌 자 둘의 사이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새라는 것이 그 새장 안에 틀 안에 갇혀 있는 새와 율법적 사고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고, 오늘 지금 욥은 그 새장에서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새와 다르게 그렇게 서로가 다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새장을 벗어나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는 욥, 이렇게 둘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앞에 욥과 대화했던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는 오랫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죠. 이들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면 지식과 또 개인이 체험했던 체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긴 시간 관찰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율법적 통치의 견고함,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 통치가 가장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장 견고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관찰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적 통치 아래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확장하게 해주고 잘못하면 분명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더라 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관찰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적 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연결이 안 된다고 계속 나오고. 참 희한하네요. 이 시간,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 목요일 날 이 시간들은 여기가 11시 18분이라서 다 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이게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저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하거든요. 지금 여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기 다운로드가 한 7, 80 정도 나오고 업로드가 한 4, 5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목요일 날 설교할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참 기도해 주세요. 이상해요. 이제 들어가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 목요일마다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 목요일 날 욥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멀쩡한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도 이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 시간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아까 이게 와이파이도 껐다가 다시 켜서 와이파이도 껐다가 켜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해놨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참 이 사단이 참 욥기 하는 것 참 불편한 가부죠. 그러니 이럴수록 더 들어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욥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하나는 왜 이렇게밖에 욥에게 말을 하지 못하느냐면 자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그걸 꼭 붙잡고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는데 지금 욥이 자꾸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틀을 깨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성맞게 욥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전통이 아주 있고 그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하나님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교회.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의 간증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불신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불신자, 예를 들어서 불교에 심취하는 무당이었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느닷없이 불러서 종으로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 교회.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모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이 또 종교적으로 틀림없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고 자기 신앙의 자부심의 전부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의 신앙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이걸 내가 굳게 믿고 살아왔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자기 신앙의 전부라고 평생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욥이 설명하고자 하는, 또 욥이 체험했던 이런 말들을 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을 틀림없이 할 때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자유를 내게 자유를 주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자유를 주고 율법을 지켜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를 주고 율법을 지켜라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애들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모든 내가 엄마 아빠가 요번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와야 되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 짜놓은 거 있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루에 인터넷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얼마,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는 애들이 하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시간표 짜져 있는 대로 그렇게 꼭 살아야 돼 라고 자유를 주고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인이 친정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오랜만에 갔다 와서 가서 좋겠다면서 막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막 한 일주일 동안 살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뭐 해볼까? 이런 생각하더라는 거야. 우리 막내 그 남동생이 이제 아주 이게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지금 사귀고 있어요. 결혼 대상자 걔가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형 사실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를 주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여러분 상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가당하다고 생각하냐? 맞아요. 율법으로만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은혜를 더딥혀서, 이해가 가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서, 이게 로마서대로 표현하자면 자유케 해서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거기서 떼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율법을 줬을 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지금 욥은 그런 길로 안내를 받고 있고, 친구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전부인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이거를 욥이 자꾸 깨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욥이 깨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대화를 해보면 오늘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욥기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안내를 받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은 이제 욥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는 말 나도 안다. 그건 나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고정관념이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이렇게 신앙에 아주 놓을 수 없는 이 고정관념이 자, 잘 들어봐요. 어떤 체험을 거쳐서 고정관념이 되었느냐를 성찰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안에서 고착화된 고정관념이냐.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네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드는 고정관념이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이냐. 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천천히 설명을 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율법적 신앙의 고정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만든 거예요? 이거 목사님 뭐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계의 그 방대함을 절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소발이요, 하나님의 방대함을 지금 하나님의 광대함, 오늘 10장에 있었던 욥의 말을 그대로 빌어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쉽게 말해서 그 광대함을 소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전능함이라는 같은 전능함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냐? 없다. 그것은 왜 찾을 수 없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늘만큼 높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은데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 찾으려고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틀을 딱 박아놓자. 그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각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각색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선을 높이고 있고 지금 오늘 소발은 그냥 이 시선에서 멈추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지금 일어난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너희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고 복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13절, 14절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손을 편다면 이건 이제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회개해서 그 죄를 떠나보내라. 그리고 좀 자유로워라. 그러면 이게 지금 고난에서도 자유롭고 네 마음도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너 그거 말로 그냥 회개하고 나면 끝날 걸 왜 그렇게 그냥 뭐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단순한 걸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회개에서 그냥 너 지금 잘못한 게 뭔지 몰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깊은 뭔가를 준비하고 나를 이끌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 속으로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욥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영역이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영역이 그렇듯이 소발이 보고 있는 세계는 절대 은혜의 영역까지 접근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발은 신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사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거든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은혜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늘 가르치는 방법들이 도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이 말밖에 못하죠.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이게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도덕, 율법, 그 다음에 개인의 체험, 또 신비, 또 하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앞에까지 인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집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가요?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러니까 율법도, 체험도, 신비도, 은사도 다 문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라는,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이 영역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실 욥은 또 처음부터 별다른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욥도 똑같았습니다. 그도 역시 율법이라는 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위해서 온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르게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이제 물론 이게 율법이라는 틀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율법이라는 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법대로 살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법을 이렇게 무시할까? 이렇게 율법이라는 이 도덕과 율법이라는 이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하는 것인가? 신이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것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누구는 체험을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기에 각자가 이게 다 다르다. 이게 문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은 있는데 문은 서로가 달라요.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오는 문도 있어요. 그 체험은 뭐죠? 치유를 통해서 병이 나았거나 기적을 보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은사,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문이지요. 근데 문제는 들어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친구들은 거기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딱 틀이 강하게 형성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들어왔던 문만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는 율법, 성경을 보면 법 따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꾸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만 하지를 않나. 누구는 경험했던 어떤 은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부 다 문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완성품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들어왔던 문이 점점점 틀로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느냐면, 율법의 틀이 강해진 사람들은 이 율법은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도 죄의 결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다 보면 모든 문제들을 회개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회개는 언어적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본성이 바뀌려면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를 넣을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언어만, 늘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 장에 갇힌 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체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뿐인데, 체험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체험은 하나님을 열어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열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아닌데 소유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아니요. 그건 이례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욥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전통과 체험을 통해서 확보한 율법을 하나님 전부, 하나님에 대한 전부로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절대화해서 아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욥이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은, 욥은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틀을 깨고, 아니야,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자, 이제 관계로 가고, 지금 욥은 관계로 가고 있고 이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멈춰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쓱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통해서 상상을 개개인이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먹었을까? 이게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니 복잡합니다. 다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낼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딱 정리를 해볼게요. 자, 틀에 갇힌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틀을 깨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쯤 와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질문을 하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 유명한 16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엄청난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 전에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지요. 그때 사람들은 욥 친구들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구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는 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라기에 약속했던 이 마지막 때 보내줄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디다. 또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디다. 그건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면 지금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핍박받는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을 했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라는 말을 전해주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느닷없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얼떨결에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욥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중들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욥은 하나님을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심판자.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요런 속에 갇혀 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갇혀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도 이 무리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열어주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베드로와 욥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요 지점이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전부 다 욥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게 된 고백이다라고 오늘 11장의 소발의 이야기와 욥의 독백을 우리가 둘을 합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11장을 한 번 더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친구들과 같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욥에게 말을 하지만 이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회개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인격화되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인격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격화라는 율법 안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꼭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마칩시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우리도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틀에 굳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올 수 없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오늘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크시니 연구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저 이렇게 믿는 게 최상이다 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바람에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